오늘은 단체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30일 음력 5월 초열흘. 이 시간은 6월 넷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착하여 안심하고 안심하여 착하라는 말씀이지요. 안심한다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느님은 완벽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결코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부족한 것만큼 불안하게 돼 있죠.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모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치 정신이 이상해져서 온갖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집안에다가 다 갖다가 채워놓는, 그래서 온 집안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그런 환자처럼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욕심을 내어서 자기 욕심에 다 채우려고 하는 짓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행합니다. 정작 지켜야 할 것은 버릴 쓰레기는 버리고 깨끗한 집을 지켜야겠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깨끗한 집을 지켜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하는데,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될 쓰레기를 갖다가 온 집안에 늘어놓는 것 때문에 정말 지켜야 할 그 깨끗한 환경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쓰레기통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급 주택에 산다 할지라도 쓰레기를 갖다가 집안에다가 쌓아 놓으면은 그 집이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급 주택도 소용이 없고 최고급 자동차도 소용이 없죠.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그때부터는 그곳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함을 지키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만큼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또 우리들 스스로가 착함을 지키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상대에게 베풀 때는 나의 착함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내가 받는 복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것이 아까운 겁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상대에게 주는 그 착함이 도무지 아까워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복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라도 한 가지 얻고자 한다면 내가 상대에게 박하게 하는 것만큼 나도 그 박함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우리들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고 가게 돼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환경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다 하고 환경을 열심히 망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괴롭죠. 그렇지만 자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함이죠. 그렇게 악함을 저지르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사람이 품은 악함만큼 돌려주십니다. 단지 자신이 바라보는 범위와 하느님께서 보시는 범위가 다를 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은 자기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막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욕심내어서 남이야 죽든 살든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이죠.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불안하죠. 왜? 언제 어느 곳에서 자신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재앙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재앙이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지 알지 못하죠. 자신이 품은 악함 때문이죠. 내 자식만 챙기고 남의 자식은 외면하고, 남의 자식이야 죽든 살든 오로지 내 자식만 배불리 먹으면 되고, 내 자식만 편안하면 되고, 내 것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식을 낳고 기르면 아들은 남의 자식을 데려와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고, 딸은 남의 자식을 데려와 사위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미 남의 자식을 외면하고 천대했으니 자신에게 올 자식이 천대받을 자식이죠. 그러니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것 때문에 그 자식들은 자신의 살림을 챙겨서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갑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수 없는 오늘날의 모습이죠. 오늘날의 형태가, 부모가 늙어서 노인이 되면 젊은 자식들이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내 자식만 챙기고 남의 자식은 버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며느리가 되면 챙기고 남의 며느리는 외면하고, 내 딸은 챙기고 남의 딸은 외면하고, 그렇게 자신의 착함과 자신의 악함으로 따지지 않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따져서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면 완벽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발생될 악함을 지적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재앙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우리로 하여금 착함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착함을 지키고 악함을 물리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미리 악을 물리치고 착함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들이 미리미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설사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그 재앙을 해결해 나가죠.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함을 지키지 않고 악함으로 달리며 하느님의 지적하심을 외면하게 되면 재앙을 만났을 때 도무지 지혜가 나지 않고 망령된 짓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함을 지키고 착함을 실천하여 덕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들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라도 상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바보짓을 왜 하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마신 그 물은 내가 버린 물이 나가서 세상을 돌고 돌아 하느님께서 정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돌아와서 내가 또 먹어야 하는데 내가 먹고 버릴 때 이제 내가 먹을 것이 아니니 버릴 것이니 가장 더럽게 더 이상 쓰지도 못하게 더럽게 해서 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줄 때는 아주 못한 것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버리고 나면 그것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내가 먹을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노인을 천대하고 나면, 내가 내 부모를 천대하고 나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내가 늙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죠.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착함을 지키느냐,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착함을 받들지 않고 착함을 어기느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물 동수삼진이라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이 하느님께서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누가 가장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가장 착하게 지킨 자, 그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종으로 가장 착함을 받들어 정성들이 실천한 자, 그 자가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악하게 한 자는 가장 재앙을 받겠죠. 안 그렇던데요. 악하고 못된 놈들이 누리고 살던데요.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죠. 돈이 많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 마음의 착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악한데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항상 악함에 따른 재앙이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의지하여 착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신 것은 하느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주재자이신 한백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믿고 착함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한백음을 믿고 착함을 지키면 한백음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내 욕심을 쫓아갈 것인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완벽하신 하느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달리게 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만큼 알지 못하는 것만큼 불안하게 되고 불안함은 여지없이 재앙으로 다가와서 나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버리고야 맙니다. 마치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짐승들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나를 침범해 들어올 맹수, 독충, 독사가 나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그런 야생의 정글과 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약육강식이라 약하면 잡아먹히고 강해야지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독하게, 더 악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가도 그 야생의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의지하는 삶은 온갖 과학 문명과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같죠. 굳이 그 집도 없고 그 맹수와 독충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그런 야생의 숲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고 집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믿고 착함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한백음께 의지하고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하고 한백음께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번 주 말씀처럼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이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착함인가 악함인가, 나는 착함을 지키고 있나 악함으로 달리고 있나,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후한가 박한가, 그것을 살펴보아야지 상대가 나를 천대하나 상대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나 그것을 따져서 될 일이 아니죠. 상대가 나에게 어찌 다가오든
내가 후한가 내가 박한가를 따져야 되죠. 왜냐하면 나의 귀함과 천함은 하느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내가 착함을 지키고 내가 후하게 행하고 내가 맑아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의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앉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내가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해야 장수할 것인가,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와 법칙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착함을 지키고 맑음을 지키고 후함을 지켜서 하느님의 보장하심을 받아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의지하면 안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욕심물결을 따라 제 마음대로 달려서 어리석은 계산 때문에 결국 재앙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느님께 의지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므로써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안심하라는 말씀, 착하여 안심하고 안심하여 착하라는 말씀, 그 말씀 바르게 이해하여 그 속에 항상 내가 착하였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착하여 안심하는 삶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